마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4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되게 길어서 제가 주요한 말씀만 따로 뺐는데 41절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여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본문을 살펴봤는데 모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기득권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특징이고 상징이고 표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 말씀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자격과 조건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모든 기득권들은 멸망하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질서가 경쟁을 통해서 내가 높아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체제 자체가 바꾸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종교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세력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과의 예수님의 또 다른 논쟁입니다. 각각의 논쟁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끝맺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논쟁의 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탁월하심 앞에서 침묵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민낯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능력과 소유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만 모순적으로 그들은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 가치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능력과 소유를 질서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은 세금, 부활, 율법을 주제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금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하는 세월 속에서 그들은 왜 우리가 멸망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대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성립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조국의 회복을 꿈꾸는 민중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그 가르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가 무너지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원래 그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자신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인기가 빼앗기고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시비를 걸어서 그 권위를 낮추고자 노력합니다.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바리새인이 제자들을 보내고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내는 것에 있어요. 여기 되게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일제 치하의 식민지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문맥에서는
애국지사와 같아요. 헤롯 당원들은 일본의 총독부에 있는 끈앞풀들과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는 그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밑밥을 까는 거예요.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부추겨 세웁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듣고 있든지 간에 당신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해보세요. 라고 난처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였죠. 절묘한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인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대교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데 그 데나리온으로 받거든요. 근데 이 데나리온의 그 동전의 앞뒤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에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이 실패하죠. 진압당합니다. 그리고 진압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로마는 예루살렘에게 총독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할하려고. 직영점 같은 거죠. 여기 좀 분쟁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가 가 라고 해서 보낸 게 총독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릴리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충분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위협이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 같이 보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한쪽에게서는 인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쪽과는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세운 분봉왕 역시도 그 지역을 잘 통치해서 로마에 기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또 그렇다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중에서 급진적인 열심당들이 떠나갈 것이 분명하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 역시도 떠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노린 의도가 그것입니다. 반역죄를 씌우든 인기를 떨어뜨리든 자기는 손해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함께 보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궁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기 세금 낼 돈은 데나리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세겔이라고 하는 것, 두로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의 화폐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로세겔을 가지고 있어야 됐는데 세금을 낼 때에는 이제 데나리온으로 내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가 가져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궁에 처하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분명 가져온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이런 요청을 통해서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였지만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결국 성전 헌금을 제외하고는 데나리온을 조금씩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를 겪지 않았어요.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죠.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예수님이 쓰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문제화 시킵니다.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가 정확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세상 권력에, 통치 권력에 대한 충성이 대립이 되고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분법입니다. 근데 이 이분법은 잘못되었어요. 왜요? 구약에서 선포된 선지자들의 내용들, 메시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외세의 통치 아래에 두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고 통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포로로 보낸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외세의 어떠한 침략이나 외세의 강성해짐도 하나님의 사용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 거죠. 그들은 외세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끊임없이 대립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반감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외세를 통해서는 구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는 구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한 그들의 편협함이 실제에서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고통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기쁨만이 선하다라고 생각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들은 외세의 통치로부터 고통은 피하고 싶지만 동시에 로마의 집권으로부터 오는 혜택은 모두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들은 그 안에서 부정적인 것만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혜택은 받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철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중학생들과 같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부모님께 부모님으로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된 도리와 학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리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로마는 무조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라고 하는데 여기 바치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포디돔이라고 이야기해서 돌려주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바치라고 하는 거하고 돌려주다라고 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돌려주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있고 그 받은 것을 다시 돌려서 드린다는 이야기. 반응의 동사예요. 바치라고 하는 동사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그냥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돌려드린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반응적인 동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 가이사에게 받았다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받았다면 하나님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야 너희가 지금 느끼고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이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맞다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이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묻건데 그 가이사에게 받는 그 모든 혜택과 하나님에게 받는 그 모든 혜택이 완전히 나누어지니? 그것이 대립이 되는 거니? 그렇지 않을걸?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금을 낸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너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가이사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받은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단다. 왜요? 가이사한테도 받은 게 있고 하나님께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있는 망상을 하고 있는 우상이 명백해집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은 고통은 없애주시고 기쁨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고통과 기쁨을 통해서 의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기쁨만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의미와 생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특성만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고통은 악하고 기쁨은 선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가 악하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기쁨 자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명백한 오류입니다.
엄마들이 첫째를 낳고 둘째를 원하는 미친 짓이 왜 일어납니까? 물론 그것은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통이 정말로 악하다면 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아가는 일이 발생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을 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왜 마약을 우리는 하지 못하게 국가가 제한합니까? 국가의 제한을 넘어서서 여러분 주변에 마약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쁨에 대한 추구인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심지어 동성애, 성적인 소수들이, 성적 소수자라고 얘기하죠?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기쁨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고통 자체가 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묶여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 강한 외세의 군대가 자신들 앞에 무릎 꿇는 것 역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광야에서의 방황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독점하리니 네가 그대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야훼는 그들에게 칼도 되시고 방패도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없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많은 대적들을 경험했고 굉장히 많은 진노를 경험했고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고통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칼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운명을 실패로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행복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한지를 알게 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는 혜택은 정확히 누리면서 그 혜택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받는 고통 자체도 없어지는 그것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마저도 꿈꿉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순이 드러나고 나서 우리는 사두개인을 보게 됩니다. 사독계열, 즉 제사장 혈통이면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로마에게 권위를 인정받아서 성전에서 활동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독특한 신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고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 당시에 마카비가 이미 메시아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메시아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큰, 더 깊은, 그리고 더 궁극적인 종말을 소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과는 명백하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것을 느끼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로마하고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바리새파와도 결부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파를 공격하는 조롱 담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24절 이하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을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의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조롱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사실 기업을 잇는 후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잇는 후사를 지키기 위해서 고해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고해 제도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를
형제 중에 하나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죽었어요. 대를 잇지 못하고. 그러면 그 형제의 다른 형제가 그 미망인을 취하여서 대를 잇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해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 역시도 신약에서도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부정하고 일부 일처제를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 한 여인의 남편이 여러 명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가 맞는 것인데 고해제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 일처제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아마 이들은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 내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 역시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조롱에 예수님이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오해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절 이하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계인들이 이러한 조롱이 담긴 질문을 하는 전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는 없다예요. 그들은 지금 부활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내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현세에서 누리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장가와 시집제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현재 질서를 가지고 부활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고해제를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남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은 그들이 지금 현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제도 그리고 이 현세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질서와 체계로 이루어질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란다. 부활 때에는 그날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단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 부활의 시기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확히 반박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참 모르는구나. 너희가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서 이렇게 더 진전시켜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도계인이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빌어서 대답하십니다. 31절 이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인용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인용을 통해서 그들의 현세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리에 들어서 너희와 관계하실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내사가 없다고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현세 중심적인 신앙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활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까닭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계인들의 우상숭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우상숭배입니까? 내세와는 죽음 이후와는 영원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현세적이기만 한 하나님이에요. 개입하지 않으시고 법칙을 만들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기 이전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공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의 복속된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욕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성전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 현세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건 그 죽음 이후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정확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세를 정확히 이해하는 만큼 내세를 이해하는 것이고, 내세를 정확히 이해하는 만큼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하여 평생을 인내하는 인생도 아닐 뿐더러 오늘만을 누리기 위해서 믿고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함 속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미 참여하여서 누리면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함에서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측면과 그 종말론적인 측면 안에서 오늘 살 수 있다는 현세적인 것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절대 충돌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는도다. 그들이 현세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만족은 더 큰 갈망을 가져오는 만족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만족하고 해소가 되지만 동시에 더 마시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즐기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갈망이 진짜 그리스도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는 더 이상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나아가게 합니다. 내일을 살아가게 하고 내일 모레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성전의 문화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 문화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오늘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거짓입니다. 우린 굉장히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해결돼도 만족은 없습니다. 저 사람만 없어도 라고 하는 마음이 해결된다고 해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깊은 만족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무언가 현세에서 이것이 끝나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충분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해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종적인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를 누렸을 때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누리는 동시에 영원함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만, 저것만. 우리 아내가 성격만 바뀐다면, 우리 남편이 나랑 싸우지만 않는다면, 우리 아이가 잘 크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끝은 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간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기도 하고, 여러분, 갈망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우상숭배입니다. 현세의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못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침묵시킨 것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또 듣고 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대립된 가치관으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앞서서 바리새파가 제자들과 해독당하며 보냈는데 물을 먹고 또 사두개파가 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시험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위협은 되는데 또 사두개인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보니까 또 자기들과 같은 아군인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제시됩니다. 36절 이하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은 당시에 특별하거나 생소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랍비들끼리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항상 이야기해왔고 이것을 정리하고 종합하려고 하는 시도 역시도 학문적인 시도 역시도 있어 왔습니다. 이 질문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무언가는 덜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계가 잡힌다는 것이죠.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파가 나누어져 있었고 그 종파가 나누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파하고 결국은 바리새파였던 거예요. 지금 한 율법사가 묻는 건 이런 질문입니다. 너 누구 편이니? 너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니?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지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과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이들은 궁금했겠죠. 10계명을 이야기할까? 모세 오경만을 이야기할까? 성전에 대해 이야기할까? 선지자에 대해서 인용을 할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사랑에 초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종합시켜 버리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에 고하고 우열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중요하고 어느 계명이 덜 중요한지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반응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시도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하, 우열을 나눈 것을 통해서 내 편과 네 편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율법은 편 나누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은 사랑하라고 준 거야. 라고 정확히 짚어내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모두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꼈고 그들은 그 논쟁들 속에서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끊임없이 따지고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문법은 편협합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적인 것이고 이해가 되고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면 내 편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내 편 안에서도 고하가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도 그러한 존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간단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태도는 너무 명백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정확히 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편이면 내가 헌신을 다할 것이고 당신이 나의 편이 아니라면 나는 조금 방황할 겁니다. 나 좀 멋대로 살아볼게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붙잡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내 편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배운 율법은 사랑하라고 준 거지 편나라고 준 게 아니란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너희가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는 사랑할 수 있을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행복하자고 결혼하는데 종종 다투어요. 다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부부 상담을 하거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조언은 싸우지 말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싸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싸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툴 때 사용하는 명분이 얼마나 허접한지 얼마나 저급한지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면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각각의 논리를 사용합니다. 네가 A, B, C, D 해서 잘못된 거지. 야, 네가 이야기하는 A, B, C, D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 내가 이야기하는 E, F, C, E, F, G가 더 옳은 거야. 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들이 왜 그 명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내면 무엇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대가 나의 통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옳은 것이 드러나면 저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사과는 옳은 것이 드러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것이 드러나면 더 화가 나기도 하죠. 우리가 왜 그토록 논리를 사용합니까? 왜 그토록 명분을 사용합니까? 명분은, 그리고 논리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면은 무조건 싸우게 됩니다. 논리는 내가 왜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상대가 그래 내가 틀렸구나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사랑하라고 주었다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성경에 있는 율법 외에 각자의 율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율법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율법을 주고 여러분이 율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함이었습니까? 옳음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목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세우는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사실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괴롭고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놓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어진 율법의 바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내 편과 적을 계속 나누게 돼요. 그렇게 나누는 명분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내가 하는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싸우기 위함인지 불행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서로가 화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건강하게 사랑을 하기 위함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보면 세 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의응답. 세금 문제가 중심이었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기쁨만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는 부활이 중심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현세에만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힘을 제한시키는, 이게 다다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율법사의 시험을 통해서 율법의 우열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만 생각하는 우상숭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저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봤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무, 돌, 쇠붙이, 흙 등을 사용해서 만든 형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재료로 만들면 우상인 거예요. 이 사전적인 정의의 의미는, 그리고 그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을 내 멋대로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부처, 알라, 나라다인 스파게티 괴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고 불렀고, 또 북이스라엘 시초인 여로보암이 베델가탄에 황금 송아지를 받들어서 여호와라 칭하기도 했죠. 모두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제한시켜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계의 논쟁을 통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쁨만 주시는 분, 고통을 주지 않으시는 분, 고통을 주시면 악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셨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일까? 네 편일까?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우상숭배에 얼마나 그들이 빠져 있는지 너무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질문하시죠. 이제 요거 질문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종교 기득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매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41절 이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픔과 시전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를 우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자손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차 물어보십니다. 43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어 그다음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유대인의 믿음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메시아를 지금 사람 정도라고 제한시키고 있지. 근데 야, 다윗의 고백을 봐.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니? 주라고 이야기하지.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는 하나님이어야 한단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야기한 그 우상숭배를 가지고는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단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와야만 이 땅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가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생존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곡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닮고 사랑하게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제한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이지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끝에서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우상숭배는 또 죄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죄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건 유한한 가치에 무한한 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가치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를 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죄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가치에 무한한 기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가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갈망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절망시킬 겁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공허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 것이고 불안과 불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불만과 모든 불안과 모든 공허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상숭배에서 옵니다. 내가 바라는 가치가 내가 바라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의 가치가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건 나한테 이만큼의 가치밖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기대했는데 이만큼밖에 줄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과 이만큼의 괴리만큼 우린 공허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죽음을 향하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왜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배웠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게 우리를 무한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숭배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인간이 나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주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어쩌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야, 다윗 이야기 들었지? 너희한테 올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시란다. 너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란다. 우상 숭배를 깨뜨릴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 숭배는 무너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십자가를 거역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높아져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방법이지 내가 낮아지거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를 죽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상 숭배는 깨집니다. 이것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해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불편하실 것을 압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통의 선이 되지? 아니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나님이 맞죠. 제가 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오네. 은혜인 줄 알고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요새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대리운전 하는데 목요일날 비가 좀 왔죠. 왔다 이렇게 뭐 스콜 좀 왔다 이렇게 하는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대리운전을 하면 킥보드를 타야 돼요. 빌려가지고 킥보드를 타는데 비가 왔으니까 빗물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빗길이란 말이에요. 미끄러워요. 마찰력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설명까지 지금 곁들여서 하고 있어요. 자, 마찰력이 낮아지니까 킥보드가 들어갈 때 미끄러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비가 그쳤고 괜찮다고 싶어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제일 먼저 봤던 건 주변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상태에서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친 것을 확인했어요. 손바닥을 다쳤고 양손바닥을 다쳤고 무릎을 다쳤고 팔꿈치를 다쳤고 배까지 쓸렸고 심지어 바지가 찢어졌어요. 제가 그냥 다친 상태였으면 그냥 대리운전 계속 했겠는데 바지가 찢어서 성추행은 고소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택시 타면 하루 동안 일하는 게 다 날아가요. 좀 아깝잖아요. 버스 타려고 하니까 버스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 대리운전 하나를 타고 돌아가자 했던 거죠. 당시에 탐방동 쪽이었는데 그럼 죽동 가는 거 하나를 구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비참해졌어요. 이게 뭐야? 아니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주님 이게 맞나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주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고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왔고 주님이 있어 곳에 있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채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거죠? 왜 주님 내 편이 아니신 거예요? 왜 나한테 고통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게 전부입니까? 제가 이렇게 정신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사도계인 얘기 드렸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주시기엔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 오늘 만족해. 진짜 모든 게 은혜다. 라고 하면서 오늘에 멈추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신승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넘어졌을 때, 그래, 이것도 그냥 은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선이지. 라고 생각하고 우상숭배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족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저희 불쌍히 여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저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이 지금 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 고민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안 되실 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그렇게 불만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유, 억울함에 사로잡힌 이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계속 있는 거예요. 무수히 우상을 만들고 무수히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나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우상들 중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셔야만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랑이 이 사랑을 또 어떻게 정해야 하냐 뭐 학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직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날 기다려주고 있고 누군가가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날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킥보드 넘어지고 비참해하고 비관해하는 그 인생 속에서 제 모든 불만과 제 모든 억압과 모든 억울함이 날 지배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뭐 뒷이야기 좀 더 있긴 한데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고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이루지 않더라도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고 넘어서야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의 성격만 바뀌면 괜찮아질 것 같고 부귀 영화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능력이 강해지면 괜찮을 것 같지만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불만을 안 했을까요? 제가 그날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 불만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리운전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불만이 있었고 그것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나의 현실과 나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상숭배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어디서만 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다는 사실. 거기서만 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조금 감정적이지 않게 이야기를 해요. 부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묵상하시는 곳에서만 우상숭배가 깨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 억압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 좀 설계가 길어졌네.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상숭배해서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끊임없이 잘못된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신 영역은 나를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는 저 아이가 나를 떠나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각하면 나 그냥 붙어서 그냥 50개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강제로 붙어서 데리고 오면은 끊임없이 강제로 데리고 오셔야만 해요. 그러면 내 자유지가 없어요. 거기선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존중해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괴리가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대답이에요. 가장 완전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매 순간 현재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종교의 기득권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협으로만 느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싫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우울과 불평과 불만은 그 우상숭배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께서 부으신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엄숙하고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오늘 좀 제가 부연설명이 길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부연설명을 길게 하는 까닭은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사람의 우상숭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던 것처럼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우상숭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사랑의 삶을 확인하시고 누리세요. 오늘 나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가 나에게 어떤 성품을 보여주고 계신지 끊임없이 확인하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모든 우상숭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가 오늘 그냥 단순히 만족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며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제한시키는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어떠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주님, 내 삶에서 무너져야만 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 이때에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너뜨리시는 우상을 보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그 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누리교회 지체를 묶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와 불만과 억울함과 모든 우울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깃들어진 사랑으로 파괴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